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몸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죠. 이 몸은 하나이지만 이 한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교회로 또 지체로 불러서 서로가 유익을 주고 서로가 교호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나 또 더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제일 우리 몸에서 모자라게 보인 것이 막내 발가락이잖아요. 근데 막내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장가 잘 못 가요. 시집도 못 갈 거예요. 그게 없는 게 확인되면. 왜 그러죠? 장애자거든요. 그건 장애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막내 발가락이 그냥 장애 아닌 거기 위해서 달려있는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또 중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땐 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지체가 예를 들면 21절에 말하는 대로 눈이 손 보고 야 너는 더러운 거나 만지는 더러운 거 저리 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눈이 아무리 귀하지만 손이 없으면 그 눈을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또 발들어 너는 냄새나는 발은 저리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지체도 어떤 건 더 요긴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다리가 없으면 발이 없으면 눈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더 요긴하다, 더 중요하다, 더 가치 있다라고 서로 재고 서로 의시될 수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래서 다 같이 아름답고 다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은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오히려 좀 천해 보이는 것은 강하게 하셨다고 그래. 다리 같은 거야 얼마나 강합니까? 또 약한 것은 귀하고 강한 것은 좀 모자라는 좀 못나 보이는 것은 강하게. 그래서 그 모든 지체가 다 한꺼번에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좀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각양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그 모든 은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강한 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또 강한 자는 그 강한 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나요? 약한 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그 강함이 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교회에서 나와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내 기능으로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어떻게 돕고 섬길까라고 하는 마음의 주제를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 돌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다른 사람은 서로 분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부부도 성격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라고 해서 맞는 사람끼리 모아가면 그런 사람끼리 만약에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인 동호회입니다. 동호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동호회원들끼리 모여서 무슨 교회라고 붙여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빈부 귀천과 유무식이 함께 있고 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무시하거나 서로 경멸히 여기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련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행사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 때문에 분쟁하는 것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로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또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다 사도겠느냐라고 했죠.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어떤 교회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 은사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짜입니다. 학습한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해가지고 연습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언, 학습한 방언입니다. 방언에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표적으로서 방언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표적으로서 방언이고 은사로서 방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스로 교육해서 훈련해서 만들어진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면한 방언이나 훈련한 방언은 가짜죠.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표적으로서 방언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은사로서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 다 받는다라고 말하면 틀려요. 성경이 분명히 다 통역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다 방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뭔가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닌 거죠. 똑같은 게 3개, 4개, 5개 다 달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는 서로 다 다른 것처럼 서로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더 좋은 길을 보인다고 했고 13장에 가면 사랑의 얘기 나오는데 다시 미리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14장에 보면 더욱 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을 해서 더욱 큰 은사를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13장은 뭘까요? 13장은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쓰는 방법입니다. 은사를 쓰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도구가 사랑으로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여름 사역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한껏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